자,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묵상하는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의 토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견고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만이 그분은 우리가 신뢰하기에 충분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맞춰질 수 없을 것처럼 어긋나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도 전혀 모순되지 않고 마치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과적으로 항상 선하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또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주는 하나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과 영적인 세계까지 미칩니다. 변칙적이고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역사도 지혜의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배의 키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다양한 인생의 섭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목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항상 추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데 그분께 추구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항상 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로 존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거나 아니면 또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우리가 항상 눈을 떼지 말고 바라봐야 할 믿음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왜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하나님께 항의하고는 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과 비참함과 슬픈 일들과 또 악인들의 번성을 포함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굳이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 굳이 꼭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허용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비정하고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인간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땅에 잔혹하고 비참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베푸시는 무자비하고 무정한 분입니까? 물론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대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성품에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코 악한 목적이 나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부적으로 모순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은 선하신데 그분께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강제나 협박에 의해서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악한 목적을 세우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며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도 그 성품에 합당한 선하고 복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내부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한 방향을 향해서 가시지만 그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무한한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역의 목적을 맞추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방법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목적 없이 화살을 날리시고 어디에 맞을지 몰라서 헤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식을 정하시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배치하시고 그것들을 지휘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실 필요도 없고 또 극복해야 할 난관이나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들의 다양성과 섬세함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질서와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나타난 지혜에 무감각한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자연에 주목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멀어진 채 이런 도시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창조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대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각자가 지닌 본질과 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 우주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에 사용된 이 헬라어 포이에마 신이란 단어는 씨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께서 만드신 씨라는 뜻입니다. 창조세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죄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자연 만물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고 해와 달과 별의 질서 있는 운행은 오늘도 조화롭게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으시고 밤과 낮이 교차하게 하시며 따뜻한 햇볕과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심으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이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이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을 다루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시면서도, 즉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행위를 허용하시되 또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여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 양심과 또 하나님의 법들을 심어주셔서 인간이 짐승과 똑같이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 사회에 그 법에 대한 그 질서와 안녕이 유지되게끔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올가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파멸로부터 건지고 죄악을 멀리하도록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위한 지혜였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러한 법과 권위, 이 질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를 집중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 하신 것을 인간은 억압이고 폭력적인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신 것을 인간은 자유와 해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진정한 해방과 또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회가 더욱더 안전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늘어나고 사회의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오히려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인간의 선함을 추구할수록 그 결과는 오히려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죄의 한계를 정하시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파탄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죄를 억제하시고 조절하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타락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세 번째 영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구속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어긴 인간이 받을 것은 형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고 잔혹하신 분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스스로 거부했으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반기를 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한 죄를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대가와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서 심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놓인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옥에서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모두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서도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여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신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을 대신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할 만큼의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수단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죄 용서, 구원의 문제를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 성육신을 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마귀조차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구원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수단을 사용하신 것도 놀랍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런 잔인한 사형도구가 영원한 용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가장 추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시고 엄격하신 공의, 죄의 끔찍함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동시에 그토록 크신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죄인과 같이 되신 것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성을 지니신 만왕의 왕이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죄인의 신분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승리를 이루신 데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기뻐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의 계획을 전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망 권세를 부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러한 승리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노예의 죽음으로, 또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승리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구속사에게 충만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고안해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식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의로울 것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복을 충분히 누릴 대로 다 누려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땅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는 수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격 조건도 아닌 오직 믿음을 구원 얻는 수단으로 정하셨습니다. 만약 구원이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값비싼 것이었다면, 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귀한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그 특별하신 구원, 그 값비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등한 문입니다. 육체적으로 강인한 자들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지식인들만 거머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빛을 주시면 대단한 학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과 구원을 얻는 수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견고함에 있어서도 드러납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도덕적인 성품이나 또 우리의 강한 정신력이나 우리 안에 어떤 자질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아침에 받은 구원을 점심에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로 엇나가고 1분 동안에도 많은 죄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품어지면서 또 우리는 결심에 얼마든지 실패하고 낙오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은 불안함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성도는 절대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만 내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영혼, 한번 택하신 영혼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영원 불변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시고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영혼을 품 안으로 받아주셨다가 다시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끝까지 붙잡으려고 해도 인간이 뿌리치면 하나님마저도 그 손을 어쩔 수 없이 놓쳐버리시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절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 교리를 믿습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상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가 방종과 태만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거룩과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인간이 감히 종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해 보이는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게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범죄의 날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예고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첫 범죄 때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처음 임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배신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는 그의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그 일이 온 인류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의 배신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대속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로 바꾸십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 대한 가장 박해가 극심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피가 흘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뜨겁게 불탔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정결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그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때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열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일하신 분께서 우리 개개인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분명 다릅니다.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항상 좋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조급함 때문에 성급하게 어떤 일을 급하게 결정한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자녀들의 고집, 자녀들의 급한 선택을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하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절감하게 하셔서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도록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다스리시되 우리 성도들을 인격적이고도 세심하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신 지혜, 우리의 선하신 지혜가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신 지혜로 모든 수단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그러하시다면 설령 여러분의 상황이 현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더 평탄하고 빠른 길처럼 보여도 그 끝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이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하셨다면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다듬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오히려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때로는 정반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완전히 그 일을 계기로 큰 시험에 들어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때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기도에 응답이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는 반대되는 뜻으로 인도하셨어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최상보다 언제나 더 최상의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도 성도를 더욱더 성화시키시는 유익으로 삼으십니다. 죄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깨달아 겸비해지게 되고 마음이 낮아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낮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완전한 충족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그보다 더 선한 결과가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또 우리의 실패와 좌절, 우리의 꺾어진 기대, 우리의 낙심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악이 아닌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권세는 잠시 동안일 뿐 결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마귀의 발악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목을 조일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고 지금도 착실히 그 계획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의 승리가 가장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자신들의 계획이 완성되고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성도마저도 이제 모두 다 사라졌다고 자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그들의 바벨탑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권세가 딱 끝나면 마귀와 그의 군대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추중하는 하수인들과 거짓 교사들도 함께 무저갱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의 세력을 잠시 동안 허용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더욱더 영광스럽고 크고 돋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늘 바라봅시다. 그 지혜와 섭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인간들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
아무리 쥐어짜도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손으로 다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 다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루어 주시기를 의탁하십시오. 확실한 것은 성도에게는 악한 일도 후에는 선한 일이 될 것이고 화도 후에는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떠한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내실지를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을 때,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또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봅시다. 저는 인간적인 위로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셀 수 없는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항상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모든 낙심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희 모든 예일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닥치고 또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저희를 작아지게 하고 눌리게 하고 신음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도움과 그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그 건지심을 저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 그 무한하신 지혜를 바라보며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